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종 제위 15년이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한 모퉁이에 자리한 김 판서 댁에는 참으로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아이고, 그 집 후원 연못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물이 막 솟구쳤다. 잠잠해졌다 하면서 말이지. 장터에 나온 아낙네들은 고개를 맞대고 수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용이 산다 하고 또 누군가는 귀신이 씌었다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정작 그 집 식구들은 태평스럽기만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풍년이 들어 곳간마다 곡식이 넘쳐났고 하인들도 열심히 일하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김 판서 댁은 안동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대대로 벼슬길에 나아간 집안으로 현재의 가주인 김 판서 역시 한양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지요. 덕분에 고향집에는 1년에 몇 달씩만 머물렀습니다. 넓은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와 안채가 품격 있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아름다운 후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후원 한가운데에는 맑은 물이 가득한 연못이 있었는데 사시사철 연꽃이 피어나는 신비로운 곳이었지요. 연못 주변으로는 오래된 버드나무들이 늘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여름에는 배롱나무가, 가을에는 국화가 차례로 피어나며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집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후원도 풍족한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 사는 한 사람 때문이었지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집에서 가장 못난 머슴으로 여겨지는 삼보였습니다. 삼보는 올해로 23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거렸고 행동 하나하나가 어눌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삼보야. 물동이 가져와라. 아씨. 지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삼보가 말을 시작하면 지루해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지요. 하지만 삼보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지요. 마치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때묻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몸집이 건장해서 힘쓰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삼보의 마음씨는 하늘이 내려준 보물과 같았습니다.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정성껏 돌봐주었고 굶주린 들개를 보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었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마당의 개미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보 그놈 참 답답하기는 하지만 마음만큼은 부처님 같다니까. 늙은 머슴들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삼보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곤 했지요. 갑자기 하늘을 보며 웃기도 하고 꽃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역시 바보구나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정작 삼보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세계가 있었습니다. 삼보는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정원을 돌보고 밭을 갈고 집안 여기저기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냈지요. 비록 다른 이들보다 서툴렀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밤이 되면 삼보는 작은 헛간에서 혼자 잠을 잤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면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무언가 간절한 기도를 올렸지요.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삼보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애틋하게 저려올 뿐이었지요. 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단연 연하마님이었습니다. 올해 28의 젊은 부인으로 그 미모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했지요. 연하마님의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검은 비단결 같았고
그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신비로웠지요. 걸음걸이 하나, 손짓 하나에도 우아함이 배어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마님에게는 어딘지 모를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홀로 후원을 거닐며 연못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지요. 그럴 때면 마님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애잔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또 연못가에 나가셨네. 몸종인 춘향이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춘향이는 연하마님을 어릴 때부터 모셔온 충실한 하녀였지요. 마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연하마님의 남편인 김판서는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서의 관직 생활로 인해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럴 때마다 연하마님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안의 머슴들을 이끄는 것은 만복이라는 40대 사내였습니다. 영리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났지만 성격이 좀 비뚤어진 면이 있었지요. 특히 산보를 못마땅해 하며 틈만 나면 괴롭혔습니다. 산보야, 너 같은 바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나 하고 살아라. 만복이는 이렇게 산보를 구박했지만 산보는 늘 미소를 지으며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대부분 만복이의 편에 서서 산보를 멀리했지요. 하지만 춘향이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산보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산보야, 힘내거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느냐. 춘향이의 이런 말에 산보는 고마운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김판서 댁에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보는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왔고 하루 종일 정원 손질에 여념이 없었지요. 후원의 연못가에서는 연꽃들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은은한 향기를 풍겼지요. 산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예쁘다. 연꽃이. 산보가 더듬거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서 물이 조용히 출렁였지요. 산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산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긁적였지요.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가에서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바람에 물이 흔들리는 소리려니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찰랑찰랑, 철썩철썩,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소리가 사람이 만드는 소리치고는 너무 부드럽고 신비로웠다는 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김판서 댁 연못에 뭔가 있다더라. 그러게 밤마다 물소리가 난다면서? 혹시 용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퍼져나갔지만 정작 집안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마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모습으로 집안일을 돌보았고 춘향이와 다른 하인들도 각자 맡은 일에 충실했지요. 하지만 산보만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고 자꾸만 후원 쪽으로 시선이 향했지요. 마치 무언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산보는 작은 헛간에 누워서도 연못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산보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지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물동이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길어와야겠다. 산보는 조용히 헛간을 나서서 우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달은 유난히 밝았고 밤 공기는 시원했지요. 발걸음을 옮기던 산보의 귀에 또다시 그 신비로운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랑, 찰랑.
삼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금살금 후원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연못가에 가까워질수록 물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지요. 그런데 연못 근처까지 다가갔을 때 삼보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에서 누군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얀 어깨가 달빛에 반짝이고 긴 머리카락이 물 위에 부드럽게 퍼져 있었지요. 그 모습은 마치 천상의 선녀가 내려온 것만 같았습니다. 삼보는 누가 그런지 궁금했지만 감히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그것이 연하 마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마님이구나. 삼보는 가슴이 뛰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돌아서려고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속에 있던 연하 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삼보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달빛 아래서 마주쳤지요. 삼보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물동이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쿵! 물동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삼보는 황급히 물동이를 주워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지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삼보는 연하 마님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놀라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인 것이었지요. 그날 밤 이후 삼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평상시처럼 일을 했지만 밤이 되면 자꾸만 후원 생각이 났지요. 연하 마님의 그 신비로운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지만 마님은 화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셨는데 삼보는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삼보는 그 밤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후원 쪽을 바라보곤 했지요. 다른 머슴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삼보가 요즘 왜 저러나? 평소에도 좀 이상했는데 더 이상해졌네. 만보기는 삼보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삼보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다시 후원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소리내지 않으려 했었지요. 연못가에 다가가자 역시나 그 신비로운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보는 나무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연못을 바라보았지요. 연하 마님이 또다시 달빛 아래서 목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님 주변의 물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빛이 나고 있다. 삼보는 눈을 비비며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연하 마님 주변의 물은 달빛과는 다른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그때 연하 마님이 다시 삼보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마치 삼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삼보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에 완전히 매료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보의 마음이 평소와 달리 고요해진 것이었지요. 늘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던 마음이 맑은 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삼보는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연못가를 찾았습니다. 연하 마님도 그런 삼보를 알고 있는 듯 매번 미소로 맞아주었지요. 며칠이 더 지난 후 삼보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목욕하는 연하 마님의 모습이 때때로 희미하게 변하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눈의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히 마님의 하반신이 물고기 꼬리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삼보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지만 금세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삼보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연하 마님 주변에 있던 연꽃들이 저절로 더 활짝 피어나는 것을 말이지요. 마님이 물에서 나올 때면 연못 전체가 은은하게 빛났고
주변의 모든 꽃들이 더욱 싱그럽게 보였습니다. 이는 분명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었지요. 잠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연하 마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잠보는 궁금하기는 했지만 감히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바보 머슴의 말을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신비로운 광경을 본 후에도 삼보가 두렵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욱 마님에게 끌렸지요. 마님의 그 따뜻한 미소가 삼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삼보가 평소처럼 연못가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연하 마님이 물에서 나오며 삼보에게 작은 손짓을 했지요. 마치 가까이 오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삼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연못가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연하 마님은 물가에 앉아 삼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섭지 않으냐? 마님이 처음으로 삼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처럼 아름다웠지요. 삼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라면 말을 더듬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님 앞에서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마님은 아름다우세요. 삼보의 이 말에 연하 마님은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도 함께 어려 있었지요. 삼보의 이상한 행동을 만보기가 눈치채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보기는 원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고 특히 삼보를 못마땅해 하고 있었거든요. 저놈이 요즘 밤마다 어디 가는 것 같은데 만보기는 며칠째 삼보를 관찰했습니다. 밤이 되면 삼보가 헛간에서 나와 어디론가 가는 것을 발견했지요. 어느 날 밤, 만보기는 다른 머슴 둘과 함께 삼보를 미행했습니다. 삼보가 후원으로 향하는 것을 본 만보기는 눈을 번뜩 뜨였지요. 저놈이 후원에 가서 뭘 하는 거냐? 세 사람은 멀리서 삼보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삼보가 연못가에 서서 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본 만보기는 의심스러워했지요. 혹시 저놈이 뭘 훔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마님께 무례한 짓이라도 하려는 거 아냐? 다른 머슴들도 수근거렸습니다. 삼보가 매일 밤 후원을 배회한다는 것은 분명 수상한 일이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만보기는 삼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함께 모여 삼보를 둘러쌌지요. 삼보야, 너 요즘 밤마다 어디 가는 거냐? 만보기의 날카로운 질문에 삼보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거렸지요. 그냥 물 마시러. 우물은 다른 데 있는데 왜 후원까지 가냐? 만보기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삼보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보였지요. 너 혹시 마님께 무례한 짓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삼보는 손을 흔들며 부인했지만 만보기와 다른 머슴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 왜 매일 밤 후원을 어슬렁거리는 거냐? 솔직히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삼보는 울먹이며 대답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만보기는 이 기회에 삼보를 집에서 내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소부터 삼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너 같은 바보가 밤마다 후원을 어슬렁거리면 마님께서 얼마나 무서워하시겠냐? 당장 짐 싸서 나가. 하지만 삼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연하 마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보내지 마세요. 삼보의 간절한 부탁에 다른 머슴들도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만보기는 여전히 매서웠지요. 삼보가 다른 머슴들에게 의심받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뜻밖에도 연하 마님이
직접 삼보를 불렀지요. 삼보야, 잠깐 이리 와 보거라. 마님의 부름에 삼보는 깜짝 놀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연하 마님은 아늑한 정자에 앉아 차를 우리고 있었지요. 앉아라. 마님이 가리킨 자리에 삼보는 몸을 움츠리며 앉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마님과 마주 앉아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연하 마님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서 삼보에게 내밀었습니다. 삼보는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고맙습니다, 마님. 내가 밤마다 연못가에 오는 것을 알고 있다. 마님의 이 말에 삼보는 차를 마시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마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오히려 고맙다. 연하 마님의 뜻밖의 말에 삼보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지요. 나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남편은 한양에 있고 이곳에서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이가 없었거든. 마님은 멀리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너는 달랐다. 무서워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지. 삼보는 마님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님이 자신에게 고마워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연하 마님의 진지한 부탁에 삼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맙다, 삼보야. 마님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삼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삼보는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지요. 마치 봄바람이 마음속을 스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삼보가 진심으로 말하자 연하 마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너는 참 순수하구나, 삼보야. 그날부터 연하 마님과 삼보 사이에는 특별한 교감이 생겼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지요. 연하 마님이 삼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지요. 마님께서 삼보에게 차를 내려주셨다더라. 그것 참 이상한 일이네. 바보 머슴한테 왜? 하인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춘향이만큼은 달랐지요. 그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님께서 너무 외로워하셨는데 삼보라도 곁에 있으니 좋지 않나. 춘향이는 이렇게 말하며 삼보를 감쌌습니다. 마님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후 연하 마님은 종종 삼보를 불러 후원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앉아있기도 했지요. 삼보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말더듬이던 그가 마님 앞에서만큼은 또렷하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마님, 연꽃이 정말 예뻐요. 그러니? 나도 연꽃을 참 좋아한다. 왜 좋아하세요? 글쎄, 진을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니까 말이야. 연하 마님의 대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삼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만보기의 질투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충실하게 일했는데 바보 머슴이 마님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저 바보놈이 무슨 재주로 마님의 눈에 들었을까? 만보기는 기회만 되면 삼보를 험하게 부렸습니다. 하지만 삼보는 늘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일을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연하 마님과 삼보가 연못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님이 갑자기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삼보야, 나에게는 언젠가 떠나야 할 때가 올 거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곳으로.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곁에 있어 주겠니? 삼보는 마님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님. 언제까지나 곁에 있겠습니다. 잠보의 진심 어린 대답에 연하마님은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연못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연꽃들이 피어났지요. 여름이 저물어가고 초가을이 다가올 무렵 김판서 댁에 급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 계시던 김판서께서 갑자기 고향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었지요. 판서님께서 이틀 후에 도착하신다고 하네. 춘향이가 급히 전해준 소식에 온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주인어른이 오시는 것이니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연하마님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맞을 기쁨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를 불안감도 함께 어려 있었지요. 잠보야, 당분간 연못가에 나오지 마라. 마님의 당부에 삼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마님과의 소중한 시간들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퍼지고 있는 흉흉한 소문이었지요. 김판서 댁후원에 요물이 산다더라.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서? 물소리가 나고 빛이 난다더니 이런 소문들이 장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직접 용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지요. 만복이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평소부터 삼보가 밤마다 후원을 어슬렁거리는 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저 바보놈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만복이는 다른 머슴들과 의논했습니다. 판서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삼보가 매일 밤 후원에 가는 걸 판서님께 고해야겠어. 그래, 혹시 마님께 무례한 짓이라도 했다면 큰일이잖아. 하인들은 모두 만보기의 편에 서서 삼보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삼보를 곱게 보지 않던 터라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춘향이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삼보의 순수함을 믿었고 무엇보다 마님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삼보를 감쌌죠. 삼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너희가 너무 심하게 의심하는 거 아니냐? 춘향이 너도 삼보 편만 들지 말고 현실을 좀 봐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만보기는 춘향이의 말을 일축하며 자신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김 판서가 도착하는 즉시 삼보의 행동을 고발하려는 것이었지요. 삼보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예전보다 더 심해졌거든요. 마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가? 삼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슬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한 감정이었는데 벌써 끝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김 판서가 도착하기 하루 전밤 춘향이가 삼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서 삼보는 긴장했지요. 삼보야, 너에게 말해줄 게 있어. 춘향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에 대한 이야기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삼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춘향이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마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셔. 춘향이의 말에 삼보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들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님은 용왕님의 따님이셔. 오래전에 인간 세상에 호기심을 가져서 잠시 이곳에 머물게 되신 거야. 용왕님의 따님이요? 삼보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님의 신비로운 모습들이 모두 설명되었지요. 그래서 밤마다 연못에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시는 거야. 물속에서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거든. 춘향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는 곧 물속 세상으로 돌아가셔야 해.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으시거든. 왜요? 왜 돌아가셔야 해요? 삼보의 간절한 물음에 춘향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왕님께서 부르고 계셔. 그리고 마님께서도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 삼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이 떠나신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지요. 언제 가시는 거예요? 곧이야.
아마 판서님이 오시면서 더 빨라질 것 같아. 마을의 흉흉한 소문들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있기 어려우실 거야. 춘향이는 삼보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삼보야, 내가 마님께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해. 마님께서는 내 순수한 마음을 정말 고마워하고 계셔. 저는 마님을 사랑해요. 삼보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본 사랑이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확실했거든요. 알고 있어, 삼보야. 마님께서도 아실 거야. 춘향이의 말에 삼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슬픔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너는 마님의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렸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그날 밤 삼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하 마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멀리서나마 연못을 바라보며 마님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마님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김 판서가 도착한 다음 날 삼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의 순진무구한 모습 대신 어딘지 의연해 보였지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면서 삼보의 마음도 성숙해졌습니다. 비록 말더듬이는 여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고한 의지가 생겨났지요. 마님을 지키고 싶다. 이 생각만으로도 삼보는 평소와 달리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자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봐도 당당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하 마님과 이야기할 때면 삼보의 말더듬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지요. 마님, 저는 마님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보가 또렷하게 말하자 연하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어눌했던 삼보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삼보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구나. 마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삼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하 마님은 감동했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지요.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마님도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분이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삼보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했지요. 한편 김 판서는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하인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들도 신경 쓰였지요. 여보,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김 판서가 아내에게 물었지만 연하 마님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별일 없어요. 다만 마을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아요. 무슨 소문 말이오? 후원에 요물이 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요. 김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거든요. 바로 그때 만보기가 김 판서를 찾아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지요. 판서님,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삼보라는 머슴이 매일 밤 후원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님께 무례한 짓이라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만보기의 고발에 김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부재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만보기의 고발을 들은 김 판서는 즉시 삼보를 불러들였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모두 모여 삼보를 애워쌌지요. 삼보라고 하는 자가 너냐? 네, 판서님. 삼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내가 밤마다 후원을 배회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김 판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삼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사실입니다. 삼보의 솔직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로 고백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내 부인에게 무례한 짓을 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참보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을의 유명한 퇴마사였지요. 판서님, 이 집에 큰 애군이 끼어 있습니다. 퇴마사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 후원에 요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장 굿을 지내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퇴마사의 말에 김 판서는 당황했습니다. 마을의 소문이 정말이었단 말인가요? 그것이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그 요물의 기운이 이 집안 구석구석에 퍼져 있어요. 특히 그 바보 머슴은 완전히 홀렸습니다. 퇴마사가 삼보를 가리키며 말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삼보에게 쏠렸습니다. 아니에요. 마님은 요물이 아니에요. 삼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요물에 홀린 증거라고 받아들였지요. 봐요. 저렇게 요물을 두둔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홀린 겁니다. 만보기가 거들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미리 퇴마사와 짜고 이 계획을 세운 것이었지요. 당장 굿을 지내야 합니다. 그 요물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집안이 망할 것입니다. 퇴마사의 강력한 주장에 김 판서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비록 믿기 어려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굿을 지내주십시오. 김 판서의 허락이 떨어지자 퇴마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보기도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며 기뻤지요. 하지만 삼보는 절망했습니다. 연하 마님에게 위험이 닥쳤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후원에서 퇴마굿이 시작되었습니다. 퇴마사는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주문을 외치기 시작했지요. 악한 요물아, 이곳을 떠나거라. 굿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지요. 연못 속에서는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신음 같았지요. 참보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마님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 참보는 굿판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머슴들이 삼보를 에워싸고 있어 연못에 가까이 갈 수 없었지요. 참보를 잡아라. 요물에 홀린 차를 풀어놓으면 안 된다. 만보기의 지시에 따라 머슴들이 삼보를 붙잡았습니다. 참보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여러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굿이 계속될수록 연못에 물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고요하던 연못이 마치 끓는 물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물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퇴마사는 더욱 격렬하게 굿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하마님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지요. 연하마님의 용의 힘이 약해지면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안채에서 괴로워하는 마님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여보, 괜찮소? 어디 아프시오? 김 판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연하마님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퇴마사의 주술이 그녀의 생명력을 빼앗고 있었거든요. 춘향이는 마님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라면 마님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요. 이러다가 마님이 정말 위험해지는 거 아냐? 하지만 아무도 춘향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 퇴마굿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참보는 마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아픈 감정이 전해져 왔지요. 놓아주세요. 마님이 위험해요. 참보의 간절한 부탁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을 뿐이었지요. 요물에게 홀린 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만보기가 소리치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보의 말은 요물의 꾀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굿이 절정에 달할 무렵
연못 한가운데서 희미한 빛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마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마님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 세계에 머물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마님의 위험을 직감한 산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분노가 치솟아 올랐지요. 놓아주세요. 마님은 유물이 아니에요. 산보가 목청 높여 외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그를 붙잡았지요. 마님은 용왕님의 따님이세요. 요물이 아니라 신성한 분이라고요. 잠보의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 머슴의 허황된 소리로만 들렸거든요. 저 바보가 완전히 미쳤네. 용왕의 딸이라니. 요물에게 홀리면 저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의 조롱이 쏟아졌지만 산보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를 지탱해 주었지요. 바로 그때 산보에게 기적 같은 힘이 솟아났습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던 여러 명의 머슴들을 한순간에 뿌리치고 일어선 것이었지요. 마님을 구해야 해. 산보는 연못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뒤쫓아왔지만 산보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지요. 연못가에 도착한 산보는 퇴마사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평소의 어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의연한 청년의 모습이었지요. 그만두세요. 마님은 악한 요물이 아니에요. 이놈이 어디서 감히. 요물에 홀린 주제에 퇴마사가 산보를 밀쳐냈지만 산보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요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잠보의 외침에 김판서도 당황했습니다. 평소 말더듬이던 머슴이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잠보야, 진정해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잠보의 당당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바보 머슴이 마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거든요. 이 미친놈이. 주제도 모르고 만보기가 달려들어 산보를 붙잡으려 했지만 산보는 그를 단숨에 밀어냈습니다. 마님을 구하러 갈 거예요. 잠보는 안채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마님을 혼자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안채에 도착한 산보는 괴로워하는 연하 마님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의 아름다운 모습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지요. 마님, 잠보의 부름에 연하 마님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지요. 잠보야, 왜 여기 왔니? 위험해. 마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잠보는 마님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연못을 향해 걸었지요. 마님이 편안해지실 수 있는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잠보가 마님을 안고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 머슴이 마님을 안고 있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놈이 뭘 하는 거야? 당장 마님을 내려놓아라. 김판서가 소리쳤지만 산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물속에서 편안해지세요. 그곳이 마님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잠보는 연하 마님을 안은 제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님을 구하려는 것이었지요. 연못 속으로 뛰어든 산보와 연하 마님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산보는 수영을 할 줄 몰랐지만 마님을 구하겠다는 일념뿐이었지요. 마님만 구할 수 있다면 산보는 자신의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보의 순수한 사랑이 용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지요. 연못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웅장한 용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누가 감히 내 딸을 괴롭히는가. 용왕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그 순간 퇴마사의 주술은 모두 무력해졌지요. 용이다. 정말 용이 나타났어.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용왕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도 고개를 들 수 없었거든요. 용왕은 퇴마사를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내가 내 딸을 괴롭힌 자로구나. 용왕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퇴마사는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왕의 분노를 산 것이지요. 무지한 자여, 내 딸을 요물이라 하다니. 용왕이 꼬리를 한번 치자 퇴마사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주술도 사라졌지요. 한편 물속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마님이 본래의 아름다운 용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었지요. 고마워. 삼보야, 내가 아니었다면. 연하마님은 삼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인 용왕 앞에 나타났지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딸아, 괜찮으냐? 많이 아팠을 텐데. 용왕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삼보를 향해 고마운 표정을 지었지요. 이 청년이 내를 구해준 것이냐? 네, 아버님. 삼보는 저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어요. 용왕은 삼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바보로 여겨지는 머슴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지요. 훌륭한 청년이로구나. 이토록 순수한 사랑을 보기 드물다. 용왕은 삼보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거든요. 한편 물가에서는 김 판서와 다른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만보기는 용왕의 위력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음모가 모두 드러날 것이 뻔했거든요. 용왕은 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모든 이들아, 들어라. 용왕의 웅장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딸 연하는 오래전부터 인간 세상에 호기심을 가졌다. 그래서 잠시 이곳에 머물며 인간들과 함께 살아보고 싶어 했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용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결코 요물이 아니다. 선량한 용족의 공주로서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용왕의 말에 김 판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 순수한 청년 삼보만이 딸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여 주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지. 용왕이 삼보를 바라보며 말하자 사람들도 모두 삼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소 바보라고 여겼던 삼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다니 믿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선량한 관계를 질투했다. 그리고 거짓 퇴마사와 함께 내 딸을 해치려 했지. 용왕의 시선이 만보기에게 향했습니다. 만보기는 들킬 대로 들킨 것을 알고 바들바들 떨었지요. 용왕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집안을 위해서. 거짓말 마라. 내 마음속의 질투와 욕심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용왕의 호령에 만보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거든요. 너는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용왕이 꼬리를 한번 치자 만보기는 바람에 날려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음모는 이렇게 끝이 났지요. 이어서 용왕은 삼보에게 다가갔습니다. 삼보야, 내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저는 마님이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삼보의 이 대답에 용왕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답변이었거든요. 훌륭하다. 하지만 그래도 선물은 받아야지. 용왕이 삼보에게 숨을 불어넣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삼보의 어눌했던 말투가 완전히 고쳐진 것이었지요. 이제 넌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혜도 함께 선물하마. 순간 삼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맑고 순수하면서도
총명한 빛이 감돌았지요. 용왕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이미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마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보의 말에 연하마님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요? 용왕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말했지요. 연하야, 내가 원한다면 좀 더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 정말요. 아버님? 내 행복이 가장 소중하니까. 이렇게 해서 연하마님은 인간 세상에 더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보와의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용왕의 은혜로 모든 갈등이 해소된 후 김판서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삼보에게 일어났지요. 용왕의 선물로 지혜를 얻은 삼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을 더듬지도 않았고 총명한 판단력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삼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김판서는 삼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머슴이 아닌 집안의 소중한 일원으로 대했지요. 판서님, 저는 그저 제 마음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삼보의 겸손한 대답에 김판서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지혜를 얻어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덕목이었거든요. 연하마님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남편인 김판서도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요. 여보,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김판서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하마님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춘향이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마님의 비밀을 지키느라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이제 마님께서 편안해지시겠어요. 춘향아, 내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마님의 고마운 말에 춘향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충실한 몸종으로서 마님을 지켜낼 수 있어서 기뻤지요. 한편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하마님이 용울이 아니라 선량한 용족의 공주라는 사실에 모두 놀랐지요. 그러고 보니 마님께서 계신 후로 풍년이 계속 들었잖아. 용왕님의 딸이 계시니까 용의 축복을 받은 거였구나. 사람들은 이제 김판서 댁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삼보를 영웅처럼 대했지요. 하지만 삼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일했지요. 삼보 형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다른 머슴들이 존경스럽게 물으면 삼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용기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이런 삼보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힘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연하마님과 삼보는 이제 공개적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관계였지요. 삼보야, 내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다. 저도 마님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두 사람의 우정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삼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지요. 용왕의 선물로 얻은 지혜로 삼보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고 삼보는 언제나 친절하게 도와주었지요. 삼보 선생님, 이번에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삼보의 이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평생 바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 되다니.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지요. 김판서 댁의 후원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연하마님의 축복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났거든요.
저 연꽃들을 보면 마음이 맑아져요. 용왕님의 딸이 계시니까 그런 거겠죠. 사람들은 연못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은 종종 이루어졌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삼보는 평소처럼 연못가에서 연하마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삼보야, 내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웠다. 저야말로 마님께 배운 게 많아요. 아름다움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려. 두 사람은 연못에 피어난 연꽃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연꽃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인연을 상징하는 것 같았지요. 삼보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마님. 진정한 우정은 영원하니까요. 삼보의 대답에 연하마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연못 위의 연꽃들보다도 더 아름다웠지요. 해가 질 무렵 삼보는 홀로 연못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로웠지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했지만 그 덕분에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구나. 삼보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보다 순수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못에서는 은은한 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마님이 본래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삼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로 그때 연못 한가운데서 커다란 연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그 연꽃은 마치 삼보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았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삼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를 바보라 했지만 순수한 마음만큼은 굽히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겉모습의 다름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말이지요. 여러분도 삼보처럼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시사철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